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스킨십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도 이제 제약적인 삶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그런 요소, 본능적인 부분들이 참 많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식욕이죠.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식욕이 없는 것도 또 위험한 거죠. 식욕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요즘에 식욕이 왕성합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눈으로 다 보여요. 녀석이 요즘에 식욕이 왕성하구나. 눈으로 그냥 다 보여요. 아무튼 뭐 때와 뭐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죠. 인간이 가지는 본능 가운데 성적인 욕구도 있겠지요. 인간이 가지는 성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들입니다. 이 밖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들이 참 많은데요. 명예 욕도 있고요. 재물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돈이 정말 싫어서 막 인상을 쓰거나 돈 정말 싫어, 난 돈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재물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권력욕도 있고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유함에 대한 욕구죠. 누구나 자유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이나 또는 어떤 억압, 또 어떤 절망이나 또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유하고 싶습니다. 얽매여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막 눌려서 자유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억눌림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소망하고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유가 없는 또 자유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자유를 얻고자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어떤 억압 속에 살고 있지 않고 어떤 제약 속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2년에 아주 반짝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돼서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2년에 잠깐 베스트셀러였던 책 스펙보다 열정이다 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업계 고등학교 전교 꼴찌에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MBA, 최고 경영인 과정을 마치고 삼성에 입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대학생 멘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던 김원기라는 사람의 자서전적인 책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낸 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좀 가시죠? 그죠? 야,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꼴찌였다가 삼성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뒤 딱 보름 만에 이 책의 내용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라던 20대 대학생 멘토가 사실은 자신의 경력을 다 속여서 자서전을 냈고, 근데 심지어 이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전국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로 이 20대 멘토로 유명해져 버린 연세대학교 본교가 아니라 원주 캠퍼스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지. 원주 캠퍼스의 컴퓨터 정보 통신학부 김원기라는 사람을 제적하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표하기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불대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불대라는 학교를 입학한 뒤에 나름대로 편입을 하고자 2번의 편입 시험을 거쳐서 연세대학교에 2008년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거죠.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연세대라고 보고 입학을 200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김원기 씨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만년 꼴찌였던 데가 4학년이 되기도 전에 삼성 SDS의 특채가 됐다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이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미담 스토리를, 이런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는 세상이 이 사람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방송에서 취재를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성공 스토리가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 멘토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 김원기 씨가 전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야, 나 꼴찌였는데 삼성에 입사했다. 뭐 이렇게 강연을 한 거죠. 그리고 2012년 6월에 드디어 문제가 된 그 책, 스펙보다 열정이다 라는 책을 자신의 자서전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시력이 좋으셔서 그 아래 글씨도 보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제가 뭐냐면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 김원기의 멈추지 않는 도전,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보름 만에 왜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냐면 삼성 SDS에서 출판사에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은 입사한 적이 없다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찾아보니까 이 김원기라는 사람은 삼성 SDS에 입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는 그 책을 전량 회수하고 절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 가셔도 이 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 씨는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고요. 삼성 SDS 측에는 다시는 당신의 회사에 입사했다라는 거짓말을 입사했다고 사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써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봉변을 당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네이버 인물정보 경력란에 연세대 MBA 최고 경영자 과정 졸업을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계속 성공 신화의 주인공인 척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 학부 졸업도 못했는데 어떻게 MBA를 졸업했다고 여기에 써놓을 수 있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연세대학교는 2013년 6월 이 김원기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바로 다음 달인 2013년 7월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김 씨를 학교에서부터 제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취재하던 이 신문사 기자와 통화에서
이 김원기 씨가 그때 다 고백을 합니다. 다 사실이다. 당신이 취재한 사실, 취재한 내용들, 그 거짓말이 다 사실이라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왜 그런 거짓말하냐? 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노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이 청년만의 잘못일까요? 물론 이 청년은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다 보니까 더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허언증 증세가 막 생겼을 거예요. 이 청년 무조건 잘못했죠.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이 친구가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역시 대박을 꿈꾸며 이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내면 대박 날 거야 라는 이 대박을 꿈꾸면서 검증 없이 출판해냈던 허술한 상술이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소위 대박 아니면 이 성공이라는 신드롬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 대박과 성공 풍조가 거의 정신병 수준이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성공했대, 누가 어떻게 대단한 일을 했대, 누가 어떻게 됐대. 아마 이거에 관심 갖고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아마 거의 정신병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처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남들보다 얼만큼 뛰어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억압이, 강박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진 않죠? 어렸을 때는 한결같이 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땐 그렇게도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지금도 한번 아이들, 저쪽 방에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조금만 지내보세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계속 그러실걸요?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뭘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거 해야지.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한결같이 무엇을 소망했냐면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이 먹고 빨리 어른이 돼야지 라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지. 나이 먹으면 난 자유로울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른들 보니까 다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하는데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나이 먹어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자유함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나 하나만 잘 건사하면, 나 그냥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로 살아내야 되는 강박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위치와 아빠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그게 심하게 옥죄어 올 때도 있죠. 때로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선배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옵니다. 후배는 참 편해요. 근데 점점 선배가 되어갈수록 선배로서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찾아오고요. 억눌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어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찾아오죠. 억눌림이 찾아오고 나에게 눌림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어른으로서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목사로서의 강박이 또 있어요. 난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되고, 목사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로서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강박관념들이, 제약들이, 나를 누르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결혼하신 분도 아내로 살아야 되는, 또는 엄마로 살아야 되는 강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의 그 어떤 위치와 사회적인 곳에서의 사회적인 그곳에서의 위치, 어떤 위치를 지켜내야 하는 그 강박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억눌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성과에 대한 강박도 우리에게는 충만히 넘쳐납니다. 이뿐만 아니죠. 죄에 대한 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때로는 죄를 저질렀을 때, 때로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보다 내가 예수 알고 나서 얼마나 더 죄책감이 많아졌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 우리를 누르는 죄책감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피할 곳을, 아니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실은 자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데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눌림과 특별히 더 많은 죄책감까지 우리 안에 더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유함이 우리의 본능이기에 우리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갈망합니다. 근데 자유가 어떻게 누려지는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을 나누고,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2절을 제가 거꾸로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먼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유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거니까요. 나는 자유할 거야. 자유하길 원해. 자유가 이루어져야 돼. 자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라고 성경이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또 가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은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우리 주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중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현수 성도님을 만나는데 김현수 성도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된다. 진짜 자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참으로 그분을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이제 그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 앞부분을 가려면 진리를 어떻게만 알 수 있느냐? 바로 앞구조를 보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 즉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다,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포하는 거지.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개척하고 한 6개월 제자에 대한 설교만 한 적도 있고요. 여러 해 전에도 제자를 좀 시리즈로 제자에 대한 설교를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하나 제가 좋아했던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제자에 대한 그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카인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자가 어떤 게 참 제자인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제자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책의 내용은 제자는 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게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팬은요 떨어져서 응원하는 게 팬입니다. 그죠?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관중석에 사람이 없는데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가 관중을 받는다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아직 마음속으로 반대 입장인데 우리나라 야구단, 프로 구단들의 구조가 참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지금 입장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상관없는 얘기고 팬들이 열정이 있어요. 팬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이글스 팬이니까 진짜 야구 팬이죠. 하나이글스 팬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이글스 팬이니까 하나이글스의 8회말 지고 있어도 뒷집을 지고 최강 한화 미친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이글스라는 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정을 다해 응원하는 거예요. 유럽의 축구 응원하는 걸 보십시오. 막 옷을 다 벗겨지고 막 옷에다 페인팅을 하고 막 불을 피워가면서 막 축구 응원. 그리고 막 축구가 전쟁이잖아요. 그 사람들.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그게 팬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운동장에서 같이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팬입니다. 팬은 하나님의 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잘한다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팬은 열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막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잘한다.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같이 땀 흘리는 운동장에 같이 있는 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함께 구하며 함께 다름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게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진짜 제자가 참 제자가 되고 싶으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들, 내 방법들, 내 가치관들, 내 사상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역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마다. 이게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된다. 참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스치듯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 그분과 더불어가는 삶의 자리를 가질 때에 그분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참된 제자가 어떻게 되냐?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역으로 앞으로 올라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성경 구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앞부분까지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믿고 있었지만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제자가 되면 이제 제자가 됨으로써 진리를 알지. 제자가 되면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분을 중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무턱대고 자유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예수님은 벌써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다시 역방향으로 봤으니까 순방향으로 제대로 31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욕망이기 때문에 자유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욕구니까.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단지 나는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왜 나에겐 자유함이 없을까?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저를 포함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도 먼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다.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고.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공의의 주님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해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정리되고 머릿속에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니까 자유가 그렇게 넘쳤습니까? 자유함이 많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도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눈에 걸려, 마음에 걸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다 걸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게 돼.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참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요.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먼저 자유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 제자됨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제자됨의 자리는 흔적도 없는데 오로지 자유함만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은 것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제자,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죠. 어디 바람 속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갈 수 있습니까? 하늘길 백길 다 막혔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약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눌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게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참 억눌린 것 같으나 참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요리를 해봅니다만
요리해도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재료가 이거 들어가니까 대충 한꺼번에 막 때려 넣고 끓여대면 그냥 요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냥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요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일의 순서 없이 그냥 소망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단지 자유롭게 되는데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부터, 말씀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됨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그리 쉬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집에 다 돌아가셔서 말이 그렇지, 설교니까 그렇지,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하이케 부르크의 문제는 성과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성공, 즉 진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은 목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 지점에 강박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진짜 성공의 순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김원기라는 청년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왜 거짓말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성공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고요. 대박이라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해야 되고, 소위 잘 돼야 되고, 소위 대박 나야 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우리는 그 많은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처럼 그것들을 좀 내려놓지 예수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설교 가운데 교회 사이즈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제일 어리석은 목사들이라고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목사들이 주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면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일 인생을 마감하면서 제일 싫은 게 내가 했던 교회, 목회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라는 게 난 제일 싫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릴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나라는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기준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저볼 때 인상 쓰지 마시고 다 웃음으로, 왜 자유와 평안이 넘쳐서 그런 예수 때문에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누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고백으로